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우리는 먼저 48절 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이 말씀 중에서 4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바른 기도, 바른 인도. 다시 한번 바른 기도, 바른 인도. 저희가 읽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이삭이 37살, 그러니까 37살 때 그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 40살이었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이삭의 나이는 아마 대략 37세에서 아마 한 40세 이 사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5년도 대한민국의 이 평균 남성들 혼인 연령을 제가 보니까요,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33.9세라고 하더라고요. 33.9세. 오늘 이삭은 근데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고대 근동의 사람인데 그때는 더 훨씬 더 빨리 결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나이 40세라는 나이를 볼 때 현대와 비교해서도 이삭이 결혼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았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실제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 이 신부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부감을 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대부분 신랑과 신부가 주가 돼서 결혼 절차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약간 부모님에게는 약간 우리 이렇게 결혼할게요 이렇게 통보하고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문화인데,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부모님이 이 자녀들의 결혼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 친한 아빠 친구 있는데 거기 친구랑 딸이 예쁘더라,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대충 막 이렇게 그냥 기분 따라서도 결혼 배우자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정해졌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아브라함, 그리고 더군다나 아내도 이제 먼저 사별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이삭이 남았는데 이 이삭의 혼례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추진합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을 맡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이 종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종의 행동에는 물론 신속함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게 되는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행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신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행동이 무척 빠르십니다. 딱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 주여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내 열심, 어떤 내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원리가 나와 있죠. 바른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종의 행동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 종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함 받은 그 배경에는 바른 기도가 있었는데, 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녀는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리브가. 이 여인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이죠.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이 종,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 않고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 리브가 또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졌으니까요.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건 이후에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일에 대해서 고했다.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29절에 그녀의 친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밌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록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30절입니다.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았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그 당시에 이 종이 이 자신의 누이에게 준 이 고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고리였거든요. 금고리, 귀하고 비싼. 오늘날에도 금이라는 게 어떻죠? 귀하잖아요. 자신에게 누이에 있던, 누이가 딱 왔는데 뭘부터 봤다고요? 뭐가 제일 먼저 보였다고요? 딱 금고리와 여기 딱 코고리와 손목고리 딱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라반이 봤을 때 저거 뭐야? 저게 뭐야? 그 금고리와 손목고리를 보고 그가 자신의 동생에게 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 나섰다고요. 누구지?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요,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나에게 무엇이 불리한지를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이죠. 그에 따른 신속히 판단하는 이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쫙 한번 스캔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스캔이 빠른 거죠. 나중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죠, 리브가라는 여인, 그가 낳은 아들인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조카가 됩니다. 조카, 친조카죠.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신세를 지게 될 때 오늘 성경이 기록한 이 모습처럼 라반은 그 야곱 또한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얘가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보게 되죠.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자신의 삼촌인 이 라반으로부터 큰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잘 달라지지가 않는구나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라반, 이 모습, 아브라함의 종이 준 그 재물의 수준을 보고 그에게 막 달려가서 그를 환대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다가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 라반에 의해서 이제 이 종이 소녀의 집에 가게 됩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할까봐 그에게 베풀어 놓은 식사,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종은 먼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밝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 그는 평생토록 아브라함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이 아니라 굉장히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니까 굉장히 신뢰받고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관리자의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당시에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령이죠, 노령.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만약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의 모든 그 재산들이 다 누구에게 갈 거냐? 바로 이 종 엘리에셀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재산이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이 종에게 다 오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다 평생 동안은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의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얻죠?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다 그에게로, 이제 그 당시의 법상 그 아들 이삭에게로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평생을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그 섬긴 대가, 그 보상이 자기에게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면서 나에게 올 그 많은 재산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리게 됩니다. 평생 자기가 일한 그 목, 마땅히 받을 몫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빼앗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다 올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걸 뺏기면 빼앗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그 역할,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모습, 자신의 주인의 일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하지 않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 재산을 뺏어간 저 사람에서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투덜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러한 태도, 진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죠. 여러분,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 진실하고 충성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종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른 태도, 우리의 바른 태도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기도와 고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 이것이 칭송받고 높여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요즘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한 착함과 충성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헌신해봤자, 너 그렇게 착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는데라는 말을 듣기에 일쑤입니다. 너만 생각해. 너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 굳이 그렇게 충성하지 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대충대충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티를 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속이고, 이러한 태도로부터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르지 않은 태도로부터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있어서 이러한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 또 그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변함없이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자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오늘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 그 아브라함, 그가 받은 풍성하고 또 큰 그 복, 그가 큰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바른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그냥 얻어다 한 걸 걸리는 그런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신 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셨습니다. 풍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이러한 아브라함 곁에서 그의 삶을 지켜본 엘리에셀, 그의 재산을 관리한 이 엘리에셀은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도 오늘 이 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복의 근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무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바른 바라봄, 이런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게 돌아올 복,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이 다른 사람, 아들 이삭에게 가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했을 때, 세상에서처럼 그 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내가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욕심을 내고자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무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유라는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좋은 복들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 바른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7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마지막으로 이 바른 기도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의 주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마련할 그 배우자가 그가 살고 있는 땅, 그 가나안 족속,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신의 친족, 거기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방의 여인들이 별로 안 이뻤을까요? 키가 막 작고 외모가 볼품 없었을까요? 배경이 좀 별로였을까요?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가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고 굳이 저 멀리 있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아내를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이러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아직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삭이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그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이 나의 명령을 대대로 지켜야만 된다. 이게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여식을 하나 택해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현실에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제 그들과도 내가 혼인관계가 되면은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면서 우물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아도 되고 그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로서 이 아브라함이 취급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그러한 퍼져 있는 문란한 성적 문화들도 다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악이 극에 당한 이 땅, 가나안 땅을 장차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실 거라고, 다 없애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질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 안정된 생활, 이것과 지금 내 현실은 아닌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현실에서 좀 괴롭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관계 가운데서 살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인님, 혹시라도 내가 그 땅을 가겠지만 그 땅에서 내가 신부감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 주인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여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식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결혼이라면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너가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너와 나와의 맹세는 그럼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 앞서 가셔서 너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러한 끈끈한 관계, 서로를 신뢰하는 이러한 관계, 이 관계 가운데서 다른 내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런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바른 기도의 원리, 그것은 우리의 바른 태도, 우리의 바른 인식, 그리고 우리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인도입니다. 오늘 말씀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종이 고백하죠. 자신의 이 우물에 이르는 과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주인님의 이 신부감 구하기 미션을 위해서 이 80세의 노년의 이 종이 그가 걸어간 길이 무려 7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20km면 대충 어느 정도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을 갔다가 한 천안까지, 한 대전 정도까지 가면 720km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무튼 72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갔습니다. 낙타를 타고 갔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긴 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누가 딱 거기 있다라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만나자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간 겁니다. 720km를.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조용히 도착해서 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결에 있다가 제가 기도하는 조건,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이 약대에게도 물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물을 준다면 저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막하게 하나님 주옵소서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냐면요, 그가 그럴 것이 이 종이 가져온 낙타는 총 10마리입니다. 10마리. 보통 보니까 낙타 이 약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95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5리터. 그러면 약속한 이 사람의 먹일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에 먹일 총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얼마가 될까요? 한 약대가 95리터를 먹으면은 10마리의 약대는 몇 리터를 먹는 걸까요? 네, 숫자를 잘 계산해 보세요. 자, 95리터 곱하기 10입니다. 몇 리터죠?
9,500이요? 아닙니다. 자, 950리터죠. 950리터. 여러분, 950리터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사무실을 가다 보면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에 통이 있죠. 정수기 통이 있죠. 그 정수기 통 하나가 18.9리터입니다. 대충 19리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여인이 날라야 될 물의 물통은 몇 통일까요? 19 나누기 950. 여러분 복잡하실까 봐 제가 계산했습니다. 무려 50통입니다. 50통. 50통의 물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 짐승에게도 물을 줘야 된다고 이 종이 기도했습니다. 50통을 날라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종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수를 50통 날른다?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도 써야 되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종이 외모를 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예뻐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불가능한 기도, 더군다나 어디 살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되고 가족이어야 되고, 그리고 생수 50통 정도 나를 수 있는 체력과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어라는 정말 까다롭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에 내려와 깃기로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흥분해서 자신의 그 금 고리를 이 여인에게 끼웠는지 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엔 놀라운 말이 기록됩니다. 45절.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끝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야기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종이 자신의 그 대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족이어야 되고요, 저희 주인님의 가족이어야 되고, 그 여인은 저와 저의 그 약대까지도 물을 다 마셔줘야 되고요, 이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들어가, 등장, 투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먼저 움직이시는 거죠. 이 종이 막 대사를 치고 있는데, 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인은 막, 빨리 가, 막 이렇게. 내가 더 급해, 빨리 가, 빨리 들어가. 누가 하나님의 성격이 여유롭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굉장히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네요. 되게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유롭지 않으세요. 그분 느긋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막 정하신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는 급하게 막 기도도 마치기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그 마음과 뜻 가운데 합한 그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구보다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하면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마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셨지. 그래, 아브라함은 친척이지만 힘도 세고, 근데 아마 어딘가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 여인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도 얼굴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힘도 세고 마음도 세고 마음도 넉넉하고, 그런데 얼굴까지 예쁘고 순수하고, 참 우리 하나님, 종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예비해 두신 이 하나님,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좀 빠뜨린 거 없을까? 이거 왠지 좀 찜찜한데, 내가 이거 고백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아시는 분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종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지막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사람의 이러한 바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바른 인도로 화답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라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바른 인도는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예비되어지고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인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편 23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길, 영어 성경에는 같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 같습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태도로 살고 또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미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자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떠한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른 기도 그리고 바른 인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한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의 사회, 점점 더 쉽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것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그때가 점점 확장되어지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신자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바른 길을 걷는 자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 시대를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목적, 그것과 관계된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 why, 왜?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른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